할렐루야. 모든 능력과 권세가 우리 주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산소망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지키시고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5월 4일 수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이 아침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5장 8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역대하 15장 8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아사가 이마할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 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략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에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았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 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 아사 왕의 종교 개혁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8절부터 15절은 아사랴 선지자의 동료의 힘이 난 아사 왕이 유다에서 가증한 것을 제하고 성전의 단을 보수한 후에 하나님께 대규모의 제사를 드리며 백성들로 더불어 언약을 갱신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어요.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면 선지자의 말을 들은 아사는 구수의 100만 대군과의 정전보다 더 힘든 우상과의 영적 전쟁을 치르기로 결단합니다. 당시 남유다는 구스와의 전쟁에는 모든 백성이 지지를 보냈지만 온 땅에 가득한 우상을 없애는 전쟁에는 이해관계가 얽힌 자들의 격렬한 반대가 있을 것이 너무 뻔했어요. 하지만 아사는 이런 반발을 무릅쓰고 우상들을 없애고자 선지자가 전해준 말씀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자 온 땅에 가증한 물건들을 없애고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는 외적인 개혁을 이루려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가증한 습관을 끌어내고
예배를 사수하는 일에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 따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믿음의 사람들을 모아주실 것이고 또한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10절부터 15절에서 외적인 개혁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아사 왕은 제위 15년에 유다에 사는 모든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모읍니다. 그리고 전리품 중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면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신해산 언약의 갱신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없애는 외적 개혁에 성공해도 마음과 목숨을 다해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는 내적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불완전한 개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어느 때보다 정말 목숨을 걸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말씀을 붙잡았을 때 내적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충돌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나의 삶과 가정과 그리고 사업터 모든 곳에 또한 다음 세대 가운데 기쁨과 평안으로 흘러 넘치게 된다는 것이죠. 16절부터 18절은 8절에 언급된 아사의 개혁 조치에 대한 보충 기사로서 아사가 아세라상을 만든 모후 마아가를 태우 지기에서 패하고 그 우상을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사른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부친과 자신이 구별한 은금을 기명을 하나님께 봉헌한 사실도 함께 언급되고 있습니다. 아사와의 어머니로 소개되는 마아가는 느호보암의 아내, 아비야의 어머니, 아사의 조모로서 왕실 정치와 왕가의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태후입니다. 왕이라도 태후의 말을 무시할 수 없고 왕은 태후의 도움으로 정치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아가가 아사의 종교 개혁에 반하여 가증한 아세라 목상을 만들자 아사는 그녀의 태후 자리를 폐합니다. 또한 모든 우상들을 불살라 버립니다. 마음과 목숨을 다해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한 아사는 풍요와 다산과 쾌락의 우상들을 찾는 태후를 쫓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은 이러한 개혁 조치의 결과로서 그때부터 아사왕 35년까지 다시 전쟁이 없었음을 언급하고 있어요. 개혁의 끝에는 구원을 위한 가족의 객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혈연의 사서로운 정을 넘어 복음 때문에 적용할 때, 복음으로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적용할 때 신앙이 계승되고 정쟁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당장 우리 아이가 말을 안 듣지 않으니까, 우리 남편과 아내가 아직은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까, 물론 이것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으로 온전히 한 가정이 목숨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 애써야 한다는 거예요. 한편 오늘 본문에 언급된 아사의 2차 개혁 조치는 1차 개혁 조치에 비하여 보다 근원적이고 내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 상상순에서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외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내면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바로 이런 면에서 아사의 2차 개혁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사의 1차 개혁은 주로 나라 안에서 우상을 제거하는 등의 외적 개혁 조치에 치중한 반면 2차 개혁에서는 우상을 제거하는 차원에서 더 나아가 온 백성들로 더불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언약함으로써 보다 근원적이고 내적인 개혁으로 발전시킨 것이에요. 특별히 아사는 그의 개혁의 확고한 의지를 보이기 위하여 우상을 제작한 태후조차도
패하는 단호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하루 우리가 묵상하고 붙잡고 나아가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19절 말씀 한 번 더 묵상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때 이 말씀이 매우 귀합니다.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음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당시 전쟁이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근원이 무엇입니까? 아사왕이 정치와 경제를 잘 이끌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가 지혜가 뛰어나고 능력이 많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역대기 기자는 이 모든 사실을 역사적 증거로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기서 이때부터라는 말은 10절에 근거할 때 BC 895년 전후로서 아사왕이 나라의 우상과 제단을 제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예물을 봉헌했을 그때를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온 백성이 모여 하나님을 섬기기로 맹세하고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구별하여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예배를 삶의 최우선으로 삼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삼을 때, 그때 하나님의 통치가 남유다에게 온전히 임함으로써 그들이 평안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런 법칙은요, 모든 성경의 기본적인 원리에서 나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십시오. 사사기를 보십시오. 또한 사무엘상하, 모든 사무엘 때와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 법칙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결단으로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그곳에, 그 땅에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과 풍요로 채워주십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갔을 때는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피폐해지고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서는 은이 천할 정도로, 그렇게 낮게 여길 정도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와 형통을 누렸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요? 제대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은 바로 평안은 오직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 원리는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지금까지 이 영적 원리는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평안을 구하고 만들려 할 때 늘 자기 욕망과 욕심에 이끌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의지하면 결국 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아무 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이 시간 결단하고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우리의 사업터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평안과 안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듯 인간의 평안은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만 하면 외적으로는 물론 심령의 평안까지 누림으로써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에요. 존 밀턴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평화란 내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섭리와 다투지 않는 데서 얻어지는 결과다라고 말합니다. 참된 평화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갈 때 우리 안에 참된 평화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온전히 하도록 애쓰십시오. 말씀을 묵상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며 말씀을 적용하고 실행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십시오. 성령님을 의시하십시오. 주와 동행하시길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비에 충만하게 임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적용해 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머뭇거리는 마음이 있습니까?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며 내 마음과 내 생각 의대로 자의적으로 여전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오늘 아사 왕은 태우까지 패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고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이런 결단이 있기만 합니다. 우리의 가정,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몸된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한태석, 정은정 성도, 한가의, 한국빈, 한군남, 주님,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온전한 마음, 주를 향한 온전한 열정으로 날마다 주님 바라볼 때마다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으로 주님 이 가정을 덮어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하나님 수고한 대로 누리며 나눠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건강도 지켜주고 특별하게 이 세 자녀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해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고 에스더와 같은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신랑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걸어가며 나아갈 수 있도록 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따뜻한 마음으로 남을 섬길 때마다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는 그런 딸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국빈이와 국남이 두 아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바라보는, 세상이 원하는 꿈이 아닌 예수께서 명하신 그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특별하게 이 시간 이창규, 함소라 또한 하연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하연이가 하나님 여러 가지 검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모든 검사의 가정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모든 불확신한 것들이 온전하고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테스트 가운데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무엇이 엉클어져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온전하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딸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한소라 자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실 것을 선포합니다. 모든 면역력이 배가 증명되고 하나님 모든 면역체제들이 온전하고 새롭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 피 묻은 손으로 만지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주를 사랑하고 주를 바라보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모든 주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